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자손의 번성이 있죠. 그것을 실천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취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여서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미미해요. 한 명씩 한 명씩 언약의 계승자가 되다 보니까 언제 자손이 번성할지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 때에 이르러서 드디어 번성할 기미가 보입니다. 그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데 12아들을 낳게 되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면서 그 자손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아들을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그 아버지 라반, 야곱에게서는 외삼촌이죠. 라반의 술수로 인하여서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그 언니인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얻어서 2 아내를 얻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아내인 레아, 언니인 레아에게서 4 아들이 태어나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라헬은 간절히 원하였으나 계속 무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지 않으심으로 아들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술을 써서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종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면 자기의 무릎에 올려놓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양자로 입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내 자녀를 갖고야 말겠다 이런 이제 야망으로 이제 빌하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2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레아가 화가 났습니다. 자기도 이제 태문이 닫혀가지고 난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라헬이 술수를 쓴단 말이죠. 그럼 나도 몸종이 있는데 하고는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또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2 아들이 태어나는데 갓과 아셀입니다. 이렇게 해서 8명이 태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일 처음에 보시게 되면 시기가 나오는데 밀 거둘 때 이렇게 나오죠. 밀 거둘 때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 절기 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맥추절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맥추절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농사와 관련해서 절기들이 있는데 가운데 맥추절, 밀 거두는 때, 밀 수확하는 때입니다. 이 밀 거둘 때에 이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주는 것은 밖에 들에서는 이미
추수할 것이 풍성해가지고 마음껏 이제 수확을 한단 말이죠. 밀 거둘 때란 말이에요. 수확을 하고 있어요. 풍성해요. 그런데 정작 야곱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밀 거둘 때 밖에는 풍성한데 이 안에는 왜 이 모양인가, 지금 이것을 교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사를 할 때, 그 당시에 농사를 할 때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셔야 그 비로 인하여서 농사가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야곱의 가정 안에서도 결핍의 문제가 있는데 이 결핍을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야곱의 가정 내부에 있는 그 결핍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결핍입니까? 라헬, 야곱에게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 진짜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이 자식이 없는 거죠. 이게 결핍입니다. 이러한 결핍으로 인하여서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뭐냐? 합한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인 루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합한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엄마한테 이제 갖다 주는데 그것을 라헬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 합한채를 언니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언니, 나한테 합한채를 줘. 이렇게 하니까 레아가 불끈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는데 합한채마저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하니까 라헬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 그럼 오늘 밤 내 남편하고 잠잘 수 있게 해줄게 하고 동침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언니가 나한테 합한채를 주면 내가 남편하고 잠잘 수 있도록 해줄게. 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야곱이 레아는 거들떠도 안 봤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니까 라헬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그동안에 수모를 겪으며 슬픔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래가 되니까 레아도 그래? 굉장히 괜찮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합한채를 주고 동침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한채가 뭐길래 라헬이 그렇게 남편의 동침권까지 줘가면서 합한채를 얻으려고 했을까? 이 합한채는요, 우리나라 그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자귀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귀나무. 그럼 자귀나무가 뭘까? 잘 모르겠죠. 네, 그것을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식물학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자귀나무 합한채의 성능을 아시면 돼요. 이것은 최음제 성분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최음제 성분이, 또는 임신을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볼 때는 있긴 있는데 상당히 미미하대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지 효과를 보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의학적인 수준에서의 이해가 아니고 좀 미신적이고 마술적, 주술적 이런 개념에서 이 합한채가 있으면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통상적인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지하여서 라헬이 합한채를 얻고자 한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이 라헬이 적어도 야곱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터인데 자녀를 낳는다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니까 이 라헬이 그럼 내 힘으로라도 내가 해보겠다 하고 미신적인 것에까지 손을 뻗쳐서 그의 그 일그러진 욕망,
비뚤어진 욕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레아는 동침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들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바로 서가지고 당신 내 거야,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밤 나하고 자야 돼. 내가 샀어. 실제로 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데요, 이 야곱,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야곱이 신기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기본적인 성품을 보았을 때, 그의 간사함이나 머리 쓰는 거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야곱이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것 같은데 1절 야곱이 표면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이 레아와 라헬이 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가요. 너 나하고 동침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신기해요. 야곱이 뭐 변했을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야곱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그 기반을 마련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야곱의 감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12아들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아가 그 동침권을 얻어서 야곱과 동침을 하고는 결국에는 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두 아들을 낳죠. 하나는 이사갈이고 두 번째가 스불론.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를 낳아요. 거기에다가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딸도 낳습니다. 디나를 낳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딸 이렇게 이름 뭐 일부러 소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딸 소개가 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뒤에 나중에 세겜에 가서 그 강간을 당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하여 미리 소개함으로 복선을 까는 거예요. 아무튼 디나까지 낳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8아들을 이미 낳았고 지금 레아가 두 아들 또 낳았잖아요. 근데 12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두 아들이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라헬에 대하여서 라헬이 드디어 자식을 낳았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요셉이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은 이때 낳지를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베냐민을 낳아요.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셉 11번째 아들까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통한 등남 과정을 통하여서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 그게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레아와 라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아를 보시게 되면 이 레아가 이제 두 아들을 더 낳았다 했잖아요. 네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을 더 낳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네 아들을 낳았을 때 낳고 나서 태문이 닫힙니다. 한번 볼까요? 30장 9절인데요 30장 9절 보시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출산이 멈췄어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몸종 실바를 이렇게 남편에게 들여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동침권을 얻어서 야곱과 동침을 하였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이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느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녀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레아의 소원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레아의 소원이 뭘까요? 자녀를 낳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걸까요? 자녀는 이미 내면에 낳았잖아요.
이미 낳았어요. 라헬은 한 명도 못 낳고 있는데 자기는 4명이나 이미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어떤 욕심은 딱히 더 있는 건 아니에요. 레아가 지금 서글프고 원통한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 온통 라헬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4명이나 낳아놓고도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이 아닌 태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응답을 하셨을까?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주셔야 소원을 들으신 것이 되는 건데, 소원을 들으셔서 태의 문을 열어서 자식을 낳게 했다. 레아가 뭐 그렇게 자식을 낳겠다라고 아등바등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녀를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29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29장 31절. 거길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 이건 처음부터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태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하는 방편으로 자녀를 낳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장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편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렇게 자녀를 낳는 동안에 10중 8구 말할 것도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명 낳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6째 아들 낳죠. 디나 낳죠. 최소한 1년에 한 명씩 낳는다 해도 3년 동안을 동침을 하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 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그 이후로 태문이 닫혔었는데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태문이 열리면서 적어도 3년 동안을 야곱과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6번째 아들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은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스불론의 뜻이 뭡니까? 20절 보세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주더라.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확신이 섰다 이 말이죠. 확신이 섰다는 말이에요. 스불론을 낳으면서 드디어 이제 남편의 사랑을 내가 이제 받게 되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이름을 통하여서 그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편과의 관계에 진전이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레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원통함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하여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라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라헬, 레아도 억울한 인생 오랫동안 살았지만 라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는 했습니다만 자녀가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의 세월을 보내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 것이 30장 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30장 1절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이 애를 안 낳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남편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남편에게 모든 투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야, 나 애 낳게 해줘 제발. 왜요? 그만큼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가슴이 쓰리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는 4명씩이나 낳았는데 말이죠, 1명도 낳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이 그저 그냥 남편에게만 쏟아낸 걸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 할 수 없어갖고 남편한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쑥스러우니까 남편에게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응대를 합니까? 2절을 보세요. 3장 2절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라헬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다 쏟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한테 해, 하나님한테 해. 나 책임 없어.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라헬이 얼마나 속상한 세월을 보냈을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할 수 없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합한체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자식을 낳고 해야겠다, 이러한 강력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라헬이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들어서서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없는데, 제 바로 위에 형이 7년인가 8년 동안 그렇게 자녀를 갖고자 하는데 못 가졌어요. 8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8년 정도를 너무 고생하는 걸 제가 봤고, 그 형수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바로 봤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기 원하는데 없을 때의 그 여인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래서 합한체라고 하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라헬의 행동은 그래도 이건 신앙적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여시는데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하셨다는 말은 잊고 계셨다가 깜빡하고 계셨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태문을 막으셨느냐?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찬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죠. 이것이 어느 정도로 라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냐 하는 것은 그 아들 요셉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역력히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이름, 라헬이 요셉이라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라헬의 심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해줍니다. 그 이름 첫 번째가 23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아사프입니다. 아사프, 요셉, 아사프에서 요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프, 이게 씻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이름을 썼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뭐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 당시에는 무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일순간에 다 씻어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칠거지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칠거지약. 소박. 여자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소박당하잖아요. 칠거지약. 7가지 소박당할 수 있는 원인들 중에 한 가지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어머니 시대에도 그랬다니까요. 제 어머니가 쫓겨날 뻔했어요.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제가 막내인데 제 위로 형이 둘이 있는데 그 큰 형을 낳을 때까지 6년인가 7년인가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10대 말에 이렇게 시집을 오셔가지고 20대 중반까지 못 낳은 거예요. 거의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형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쭉 이렇게. 근데 이런 일이 고대에서는 어땠겠어요? 훨씬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라헬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태임을 여시니까 말이죠, 한순간에 그 모든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일순간에 다 씻어지는,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의 뜻이요, 24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이 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원어로 야사프입니다. 아까는 아사프였잖아요. 지금 야사프예요. 둘 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야사프,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더하다. 이 더하다는 지금 뭘 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그 다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고향에 돌아가서 베냐민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다른 아들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요, 한 아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흥미롭죠? 라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아들을 더 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한 아들 낳고 끝나네. 딱 베냐민까지만 낳고 말이죠. 12명 채우고 끝이 나요. 아무튼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씻어주심, 더하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더해 주셨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다가올 수 있어요. 고통의 내용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그걸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3절인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 꿈, 기대를 주는 것, 이게 내 본심이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진짜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어느 것과 비교 불가하고 그 어느 것과 대체 불가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자비하심의 극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선물들을 부어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심을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가사 속에 기가 막히게 담아놓은 찬송이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건데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 우리가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